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7장 7절에 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줬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들을 바로 그들과 언약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마치 양자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에서 아들과 삼아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양자 삼아 입양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평생 동안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물려주신다는 것이 엄청스러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존귀와 영광이시죠. 신성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좀 더 넓은 집에 돈 잘 벌고 사는 이 정도로 좀 부자 되어 살아라고 부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면, 전부라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이 세상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 전부가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인 것이죠. 살아날 때에, 그 부활할 때에 그 신분이 진짜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존귀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그런데 이것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얼마든지 믿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깥으로는 얼마든지 믿음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생명같이 여기고 이것을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 삶 속과 그들과 함께 하면서 검증을 받아야 됐어요. 표현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기독교는 죽은 신앙이 돼요. 죽은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면서 신앙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신앙의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어떤 분은 그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보면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냄새도 나지 않는데요. 근데 가스가 없는 줄 알고 불을 켜다 보면 터지고 모든 게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 검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잘 믿고 있지 않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사모함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죠. 예배에 대한 사모함에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내가 나가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게 첫 번째 안전장치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인 것이죠. 혼자 속으로 잘 믿는 것은 절대로 잘 믿는 것이 아닌 것이요. 내가 보기에는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없지만
경보기가 울리면 가스가 새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이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지 못하고 예배에 대해서 내가 감감이 없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감감이 없고 사람 관계 속에 만나기를 싫어하고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 자체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면화라 그래요. 내면화.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책 읽으면서 눈물 흘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감성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요. 근데 사람 관계는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사람 관계는. 그래서 어떤 분은 비교하기를 요즘 교회 예배는 예배당이 아니라 극장이 되어버렸다. 누가 옆에 앉아있는 조차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관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알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아주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성도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 잘 맺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수직적인 관계는 잘 되어 있는데 수평적인 관계가 문제 있습니다. 점점 고립되는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믿어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면. 그러나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가운데서 실천되고 검증되지 않은 신앙은 부도난 신앙이에요. 아무리 잘 믿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직장 속에 나타나야 되고 내 가정 속에도 나타나야 되고 사람 사이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때 엉터리라고 거부당하지 않으려면 믿음 생활의 실천부터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돈의 사용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돈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성경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에 대해 말하면 아주 금기시하는 거예요. 알레르기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도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신앙은 엄청스럽게 좋은데 돈 이야기만 나온다면 벌벌 떠는 사람, 시험에 빠지는 사람, 그 사람 신앙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든 기독교에 빠져가 사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여 성경 공부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운 거로만 그냥 만족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머리로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먹고 사는 생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검증된 신앙이 진짜 의미를 가진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하신 이유가 뭐인 것이에요? 너희 몸을 가지고 있고 이 몸으로 언약을 실천해야 한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의 표시를 준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할례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내줘야 합니다. 성령이 할례 받았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이것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우리 23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언약의 표징으로 포피를 베어라. 하나님 백성의 신분증이라. 이게 할례입니다. 표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남성의 성기의 껍질을 의미하죠. 표피, 양피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귀중한 언약을 맺는 그 표시를 다른 것도 아닌 남자의 그곳에다가 그것도 껍질에 두셨는 것인가? 머리에다 둘 수도 있잖아요.
이마에도 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말로도 표현하기가 거북스러운 그곳에 언약의 표시를 했는 것인가? 원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유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할례를 통해서 성인식을 하는 사회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어릴 때의 유치한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 책임지는 성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많은 족속들이 할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하라고 하시던 것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는 육의 사람을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지는 인격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마치 침례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할례를 못 받았어요. 왜서 계속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 생각할 때 할례를 받지 못한 걸 수치로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할례부터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가나안 7족들이 눈을 켜고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희가 했는 대로 언약대로 너희는 먼저 할례부터 먼저 해라.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받고 다 넘어져 있어. 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게 됐던 거예요. 적들이 쳐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지켜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 길갈이 뜻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는 종에서 자유됐고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이다 선포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인간의 살에 깊이 새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라는 사실과 언약을 지키려 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는 기억하라는 것이요. 우리는 신이 아닌 것이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행할 수가 없는 것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내 길과 정욕이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는 부분에다가 언약을 새겨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욕정이나 정욕이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결심을 하는데 실천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죄송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며칠 못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로운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지만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정욕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 너희가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겨 놓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겠어요. 만약에 언약의 표시를 다른 데 새겨 놓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날마다 자랑할 거예요. 만약에 팔뚝에다 새겼다 해보세요. 서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팔뚝 걷어붙이고 근육 보여주면 여기 마크 보여줄 거예요. 사람들이. 가슴에다 새겨놓으면 어때요? 열심히 멋을 해서 왕자 나오도록 해서 막 그게 보여주도록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미묘한 부분에 새겨놓았으니까 도저히 꺼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꺼냈다 하면 바바리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언약의 표시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깊은 속에 있는 언약의 상처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겸손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오신 것이 모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할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가 뭐냐면 이 할례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께서 미니마이즈 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특권을 이방인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나 노예에게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기들 특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자는 이방인이든 돈으로 산 종이든 전부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죽이겠다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간의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끊어준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인이 누구인 것이요? 빛을 갚지 못해 잡혀온 노예들, 노예를 이렇게 팔려온 자들, 비참한 자들, 눈물 흘리며 끌려온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구원은 유대인 중심의 편협한 구원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원해서 만났든 원하지 않아서 만났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과 마주치는 사람들은 전부 이 구원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초청했으니까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이방인들이 누구인 것이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원래부터 믿은 자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몇 대만 올라가면 없어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 우리 그렇잖아요, 보면은. 뭐 3, 4대만 올라가더라도 다 우상 숭배자들이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다 이방인들이고, 정말 아브람과 같이, 그 아버지와 같이 우상을 팔고 섬기던 자리였잖아요. 다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어요. 전도회가 왔든 내가 스스로 오게 왔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극치인 것이에요. 보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신앙생활을 원하는가요?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완벽을 추구했어요. 마치 자로 재든가 같이 정확했습니다. 안식일로 길을 가다가 정해놓는 거리에서 1미터도 더 가면 이게 죄라 생각해서 안 갔어요,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부르짖고 화 있을진저 했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랑이요. 정죄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철저히 제외됐던 이방인들을 양조로 삼은 것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세련되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부족하고 형편은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는 신앙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 같은 자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서투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투박하고 무식한 신앙,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살겠다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여 년이 넘어가는데 신종 유대주의가 생긴대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완벽을 추구하고 있대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남을 정죄하고 형식과 의식에 빠진 사람들이래요. 저는 그런 것을 읽으면서 결심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절대로 세련된 목사가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같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도록 원색적으로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원시적이고 무식하게 믿겠다는 것이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만 매달리게 되면 결국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하나님은 완벽한 데 계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그대로 하고 싶어서 그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비웃을지 몰라요. 믿어도 무식하게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희들도 평신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믿고 있으니까 믿음 없는 우리 친척들이 저희들 보고 나서 그렇게 믿지 마라 그래요. 너무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래.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것 없는 거 하나님 다 드리니까 돈이 항상 벌리는 줄 아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그분들도 모두 다 장로가 되고 군사가 되고 다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되시면 하나님 그냥 계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놀라운 것들로 우리가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느껴요? 하나님은 은혜잖아요. 다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 분들 이구동성으로 뭐예요? 모두 하나님 은혜라 그러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긋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 신앙이 완벽만 추구하게 되면 평생 살아가면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믿느냐?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실수하고 욕을 얻어먹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시고 사랑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언약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접촉하는 모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면은 우리 옆에는 곁가지들이 붙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곁가지들에게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둥치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진액을 우리를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남이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력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